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 예수 찬송하며 가리라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2절 말씀이 됩니다. 들판에 배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 꽃이 활짝 피었는데 이 꽃은 바로 부추의 꽃입니다. 그리고 길게 이렇게 조금씩 쭈뼛쭈뼛 서 있는 것은 고들빼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2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요
주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신이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정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셔서 이처럼 가정계단 쌓는 것이 큰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 나는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참 복주가리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 모든 새물교회 가족들, 이 방송 취하는 청취자는 나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은혜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도 오늘 말씀 다 듣고 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이야기였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날 밤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널 위해 성전 지으라고 하느냐. 누가 내가 광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냐고 짓고 싶어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주신데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시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켜주고 너의 집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네 자손 중에 영원히 왕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고 다윗의 집을 통하여 왕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을 통하여 세계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잘 먹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난 입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주 감사하라고 말해야지 자꾸 입으로 불평 말하면 되고 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8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읽어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그냥 구구절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장막 속 속죄 속에 계신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장막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계시는 성막 안으로 가서 속죄소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 성전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간 것은 마치 다윗이 들어간 여호와 앞과 비슷한 역할을 저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꾸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이 큰 은혜 중의 은혜요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며 가며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읽는 모습도 여호와 앞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다 깨달으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인도하시나이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측이 있었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전쟁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어지려 하던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날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에 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신앙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겉모습 위치와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겉모습의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선한 목자 된 주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어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죄나 모든 삶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다윗의 자녀다심에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이 왕들이 자녀가 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감을 계속 말씀해 주었죠.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후에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애굽에 갔다가 나와서 몇백 년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바로 출애굽한 뒤에 430년 지난 뒤에 나중에 출애굽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현재 주어진 것처럼 받은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일보다 더 약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먼 장래 일을 말씀하신 것은 먼 미래 일이었기에 다윗과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메시아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즉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제 22절 보시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나이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미래일까지도 말씀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일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 역사를 또 미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우리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 많은 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각 민족마다 또는 지방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다곤신, 조금 전에 바알신, 아세라신, 고메신, 베렙신, 태양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 중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 것과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의 신이라 불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신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범주입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시요 주 중에 주님이 것입니다. 신이란 같은 다르습니다. 용어 정의란다면 하나님은 신이시요 다른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잡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래서 오직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주 중에 중이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말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복이라 말하고 좋아하는 것은 화상입니다. 재앙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복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 지었기에 무슨 말씀하오리까. 이런 여호와께서 나를 아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날 인도하시고 위태할 때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 인도하시니 목동을 왕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무슨 말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골 다윗의 베들레헴에서 8째 아들로서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이나 치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저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 전쟁에 싸워 이기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국방장관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됐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함께 하시고 다윗의 은혜를 베풀어서 왔사오니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 짓겠다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들어앉았습니다. 여기까지 날 인도했다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먼 장래까지도 말씀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늘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 가정예배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며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옵시며 여호와께서 날 아신다 생각으로 늘 고람되어 앞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다스리시니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권자 대주제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시골의 초가을에게 들판에서 누렇게 벼가 익은 가을의 모습입니다.